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호세아 11장입니다. 문득문득 옛날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옛날을 추억하면서 그때가 좋았어, 이런 이야기들을 가끔 하곤 하죠. 그 추억 속에서 잠시 행복에 젖기도 하고 또 자신의 그때의 선택에 대하여, 행동에 대하여 후회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이 미래에 대하여 비관적인 예고를 하시면서 과거 옛적 일들을 말씀하곤 하십니다. 11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어렸을 적 사랑스러웠던 아이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들을 이집트로부터 불러냈던 일, 이스라엘 역사에서 결코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사건이죠. 노예 생활하던, 나라 없이 살던 그 민족이 독립을 하고 나라를 개척하고 주권국가가 되어갔던 과정,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했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두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아주었다라고도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는 기간에도 수많은 혼란의 시간이 있었지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셨었죠.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이미 그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다른 세력에 비하면 매우 연약하고 적은 수의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내 주권국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전쟁으로부터, 기근으로부터, 재난으로부터, 무지로부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런 사랑의 기억과는 별도로 그들이 보여주었던 행동과 반응은 정반대의 것이었죠. 그들은 선지자들을 멀리하고 바알에게 나갔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할 때도 있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싫어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하여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을 이미 수차례 말씀하셨죠. 11장에도 그들이 닥칠 미래를 예고하고 계십니다. 아수르는 실로 당대의 강대국이었습니다.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칠 것이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할 것이라고, 아수르의 계책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비극적인 상황에 빠져들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돌아오라고 외치는 선지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불러도 그들은 듣지 못했습니다. 말해주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뭔가의 정신이 빼앗겨서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던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북이스라엘은 끝내 버리지 못했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힘을 쏟아 여기까지 오게 했던 그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의하여서 수도가 함락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모든 것들이 초토화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 하나님에게도 큰 손실이 아닐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그들이 행한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한편 하나님께서 빚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백성이기에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그 안에서 꿈틀거린다는 것.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나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도시들인데 그 옛적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을 때처럼 너를 버릴 수는 없다. 내 마음속에는 여전히 너를 향한 긍휼의 마음이 불타오르고 있다 말씀하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아니, 앞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과 지금 하시는 마음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무엇이 진짜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해할 때 하나님께서 죄와 악에 대하여 그분의 공의로 심판하시는 것과 그들의 영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피조물로서의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의 이중성이죠. 죄에 대하여 진멸하시지만 그 영혼에 대하여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분의 끝없는 사랑. 그렇다면 이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는 그 과정을 통하여 온전히 새롭게 우리를 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버리시는 것 같지만 결코 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불구덩이 속으로 집어넣지만 그 속에서 태우는 것은 죄요. 다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그 일을 시작할 때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내시면 자손들이 서쪽에서부터 떨며오되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는 어떤 강대국도 이집트나 아수르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깊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기를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고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겪을 수밖에 없는 고통을 초래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었습니다. 파멸을 초래한 것도 우리 안의 어리석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음과 우리를 분리시키려 하시고 죄와 그분의 자녀들을 분리시키려고 하시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노예가 되었던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새롭게 거듭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을 뜨겁게 사랑하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포기하며 내가 어찌 너를 버릴 수 있겠느냐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깊이 묵상합니다. 그 마음에 못질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실 때에 그 손 꼭 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